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효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9월 둘째 주죠? 첫째 주죠? 첫째 주입니다. 9월 첫째 주일인데 아침 저녁으로는 어때요? 날씨가 쌀쌀합니다. 여름에도 아니 한낮에도 이제는 이 볕이 뜨겁지가 않아요. 또 이 아침 나오면서 보니까 가을 바람이 살살 불어와요. 이렇게 가을 바람이 불어올 때면 이제는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 들녘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아마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이 들녘에는 노랗게 물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한여름에서 이 가을로 들어오는 이런 이 환절기에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감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에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유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 그것은 치욕과 고난의 극치였어요. 그 흉악무도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에 못이 박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같이 쓰리고 아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효력을 받아서 죄사함과 거룩함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이고 실현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에게 크고 깊은 의미를 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효력은요, 구속으로 인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요, 성소에 걸려있던 뭐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뭐냐면요, 이 교회 뒤에 뭐라고 할까, 딱 가리개예요. 가리개인데 그것은 오색 비단실로 그것은 다 짜졌는데 두께가요 한 20cm 정도 됩니다. 이런 이 휘장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칼로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가 다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성소에 걸려있던 휘장이 찢어질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은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담으로 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담이 무너져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은요, 가까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 라틴어로 프로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용어예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이 말은요, 접촉시키다, 총애를 받다, 화목해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의로운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인 형벌을 그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대신하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전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의 효력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이루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로 구속하여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은혜를 줄 뿐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의 어떤 온전한 생활의 축복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질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죄는요, 잘 아셔야 돼요. 성도들의 생활에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짓는 자범죄, 나도 모르게 내가 범하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 안 짓고 정말로 날마다 순결하게 살고 있어. 그러나 나도 모르게 죄를 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짓는 자범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좌절하고 말았어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죄를 사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리고요, 로마서 8장에 딱 넘어가면은 새로운 법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그 능력에 의존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됨을 선언하는 겁니다. 성령의 법은 그래서 대단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십자가의 효력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케 하는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케 되는 보증이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서 효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는 나에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피는요, 첫 번째,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는요, 거룩한 삶에도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보증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어린 양 예수의 이 같은 피가 얼마나 놀랍게 인간의 죄를 장식해주는 효력이 있는가를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후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요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시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어진 자, 곧 그리스도인들은요, 최후 백보좌 심판 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보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우리가 살아오는 현세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내세에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신비함은요, 어떻게 말로써 설명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만, 믿음 가운데에서만이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그 신비함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한 효력은요, 구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케 되는 보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요, 십자가의 구속함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